헤로당 때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헤롯이 실제 인물입니다. 기원전 37년경에 왕이 된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의 나이가 한 67세 정도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헤로당 때에 우리나라는 그럼 어땠냐면은 남쪽에는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하는 삼한 시대가 거의 이제 끝나가고 백제, 신라, 가야 왕국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서는 고조선이 이제 무너졌고요. 고조선이 무너지고 중국의 서한 제국에 의해서 한사군이 설치되어서 뭐 낭랑이라든지 이런 그 낭랑공주와 왕자 호동 뭐 그때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야기 그때쯤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고구려가 나라의 틀을 잡아가던 그때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것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랬어요. 이 베들레헴은 이제 유대 지방에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내려가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 우리가 더 잘 묘사하기로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동방은 예루살렘으로 보면은 저 이라크, 이란 쪽이 동방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후손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남아있던 이들이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그들이 기억하고 그래서 온 사람들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이 헤롯궁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뭐 점성술을 성경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나타내심에 있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꽃 한 송이도 사용하시고요. 바람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늘의 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별점 보러 간다. 그게 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별을 통해서도 또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는 이제 헤롯왕과 그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소동했죠. 왜냐하면 헤롯왕이 왕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헤롯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인도 죽였고요. 자기 두 아들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제 못 견디죠. 그래서 큰 소동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도 이제 그거는 마음으로 감추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이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하는 그 생각들, 소문들은 아주 많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과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작은 마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또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고, 온 인류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신다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다라고 대답했죠.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알기는 참 잘 알고 있었어요. 알기는 알았지만은 예수님의 성탄을 위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를 못했죠. 할 의사가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렇게 알기는 알면서도 그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알기는 정말 잘 아는데 그 아는 것에 대해서 그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헤롯에게 대답을 하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언제 그 별이 나타났다냐? 그래서 그들을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참말일까요? 아닐까요? 조금 섞여 있죠. 자기가 가서는 아무래도 그분, 그 신령한, 그 거룩한 분을 찾아낼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죠. 자기가는 자신으로서는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면 그분을 찾을 것이다.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그분이 탄생하신 것을 찾거든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줘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경배할 생각이 없죠. 그는 나중에 기사에 나옵니다만은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문득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고디에 머물러 있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별이라는 곳이 굉장히 하늘 높이 떠 있잖아요. 그렇죠? 별이 자기를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항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항성의 주위를 도는 별, 그걸 이제 행성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태양은 항성이잖아요.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그런데 지구는 이제 행성이죠.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고 태양의 둘레를 돌 뿐입니다. 근데 우리 지구에서 봐서 제일 가까운 별은 그래서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이 별이에요, 사실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죠. 그 다음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하는 별인데 무려 지구에서 4.24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그런 별이에요. 그러니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 태양이 인도하지는 않았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 어떻게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 별이 갑자기 이렇게 내려올 수도 없고 별이 내려오면 엄청나게 뜨거울 텐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 중에 아마 신비한 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성도 아니고 행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요. 하나의 신비한 별을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베들레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마치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신기한 별이 있었다.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비한 별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사람이 뭘 가지고 기뻐하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때 무엇으로 인해서 가장 기쁜가 보면 그게 나의 가치관이고요. 그게 나의 나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기 예수의 그 성탄의 자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긴 이야기는 사실 이 말씀을 하려고 기록된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의미하는 이 성탄하신 아기 예수, 그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거든요. 우선 황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사실 긴 이야기인데 다 기록하기가 어려우니까 황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물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신 거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워 있는 아기이지만 이분이 바로 온 세상의 주님, 만유의 주님,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릴, 심판하실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이 황금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황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은 이제 주로 제의에 쓰였던 그런 용품인데요. 이 제의에 쓰였던 이 유향이라고 하는 용품을 통해서 지금 이 성탄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유향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상징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성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을 위로하기도 하시고, 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도 하시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그런 일들인데요. 바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실 분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신 그것이 유향이었고요. 세 번째 이제 몰약은 원래 쓰임새는 사람들이 죽으면 장례를 할 때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약품이었어요. 그것이 몰약의 용도였는데 죽음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나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의미를 가지는 그것이 이제 몰약이라고 하는 이 용품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말은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대속주가 되실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분이 우리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실 것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몰약이라고 하는 이 용품을 통해서 이제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상징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대속은 대신 치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 아동부 아이들도 여러 와 있는데 대속이란 말이 어렵죠.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다
그 대가를 치를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시골 초등학교에서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축구를 하는 걸 했는데, 운동장이 좀 좁았어요. 그래서 공을 차다 보면은 이렇게 학교 그 유리창을 쨍그랑하고 깨는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유리창 값을 학생들이 그때는 물게 했어요. 근데 초등학생이 그 유리창 값을 낼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부모님 모시고 와. 그렇게 됐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와서 할 수 없이 대신 유리창 값을 학교에 내고, 이제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죄는 잘 짓는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 십자가를 지신 일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실 분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 몰약이라고 하는 상징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가져온 것은 그들의 결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오늘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들려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요. 또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시고요.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분이 성탄하신 날이에요.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 말교회에서 성탄하신 날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연합성가대가 1년 중 가장 기쁜 날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1년이 아니고 온 날들 중에 가장 기쁜 날, 성탄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이 다른 길이라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좀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전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다. 물론 상황적으로는 이제 헤로데게로 가지 않고 다시 다른 길을, 비밀의 길을 통해서 그냥 가면 붙잡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방으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이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 길로 자꾸 가는 그런 삶이었다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는 자꾸 주님을 따르는 길로 가는 게 다른 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이제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우리가 이미 믿는 자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똑바로 따라가지를 못하고 항상 좀 가끔 하여튼 곁길로 자꾸 가는 그런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주님이 이렇게 가셨는데 그렇게 가기가 좀 싫은 거예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기를 자꾸 비껴서 다른 길로 자꾸 이렇게 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 다른 길을 가지 않고 그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더
바로 따라가려고 가까이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이 성탄일 예배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이 삶 가운데 드리게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성탄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길 가겠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이런 정도로 이 길을 가면서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른 길.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엎드려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삶이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 성탄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 전에 나와서 함께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연합성가들을 통해서 귀한 찬양도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귀한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한 부분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